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위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째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고 베드로는 11사도와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날의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수가 무려 3,000명이었습니다.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었고, 그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부흥의 역사 속에 기름을 붓는 사건과 같은 아주 특별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 잘 아는 이야기죠,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특별한 기적입니다. 시간은 그때는 제9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그 중에 2번은 있는 곳에서, 한 번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는 것이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 습관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노년에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측근들의 반역으로 황급히 도피해야만 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한 노래입니다. 아들 압살롬은 자기 형을 이미 한번 죽였잖아요, 그죠? 형을 죽이고 또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용서하고 품었는데 그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다윗의 측근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씀이죠.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고 심히 아파 괴롭고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와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라는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때였습니다. 그 상황을, 그 복잡한 마음을 다윗은 저녁과 아침과 정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다윗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왕은 별다른 생각 없이 좋다, 괜찮겠다 해가지고 조서를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 뭐한다?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목숨을 걸 정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중요시했다는 말씀입니다. 결과는 다 아시죠? 천사가 사자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건드리지도 못했고, 다니엘을 고발한 자들을 그 처자식들과 함께 던졌는데 그들이 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물어서 뼈까지 부서뜨렸다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소년 시절에 바벨론 땅에 끌려와서 80이 되기까지 항상 왕의 측근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 80년이 되기까지 그 삶은 사자굴과 같은 치열한 생존의 현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왕들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어도 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를 쉬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마음이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은총의 그늘 아래 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은, 장소는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이름은 황금문이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성전 미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안도 아니고 성전 문 앞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성전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에서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전에서 은혜 받을 확률이 다른 곳에서 은혜 받을 확률보다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곳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보는 것이 다르고 듣는 것이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배우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 멀어지면 죄와 가까워지고 성전을 가까이 하면 은혜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고백을 담아서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고백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40년 만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심히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현장에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의 현장에 동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나이가 40쯤 되었는데 그 사람입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요즘은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내 잘못도 아닌데 장애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옛날에는 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시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경우는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를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사랑을 받으며 꿈을 키우며 자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집안에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사랑보다는 근심이 되고 희망보다는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심지어는 대소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을 한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점점 더 무거운 짐이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볍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무거운 짐 돼버리는 인생이었어요. 다행히 가까이 그 짐을 져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 물건을 주면서 돈을 버는 것도 쉬워요, 어려워요?
내 물건을 주고 돈을 버는 것도 어려워요.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나서 더러워서 장사 못해 먹겠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구걸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거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합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힘들고 고단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태어나서 40년을 살아온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렇게 태어나서 40년을 살아왔어요. 지금도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사람의 생각이나 태도가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그죠? 당연히 부정적이죠.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관적일 수밖에 없지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건달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은 분인데요. 이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고함을 쳤답니다.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 거지가 김익두 전도사를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뭐요? 일어나기는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더랍니다. 그래서 김익두 전도사님이 난처해가지고 그냥 얼른 주머니에서 돈 몇 푼 꺼내주고는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뭐요? 일어나기는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보통 안진뱅이인 줄 아십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 일어나라의 일자도 모르는 사람이요. 돈 없으면 그냥 가시오. 이랬더라면, 그러면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려고 힘도 쓰지 않았더라면, 쳐다보고 멀뚱멀뚱 비웃기나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베드로와 요한을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고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귀에 담아 들었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힘을 썼습니다.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이 어떤 몸이었어요? 날 때부터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몸이었어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어요? 짐덩어리 인생, 빌어먹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몸으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5,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를 제공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병든 몸도, 장애가 있는 몸도, 비루한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40년 동안 걷지 못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다고요. 그 몸으로, 그 구걸하는 그 인생으로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한두 번입니까,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자가 그 몸으로 눈을 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몸이든 어떤 인생을 살고 있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인생도, 우리 몸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40년을 걷지 못했는데 지금도 그냥 구걸하면서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그 몸으로,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는요,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또 나름 뭐예요? 믿음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메고 성전문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과 무슨 관계에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선한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적지 않게 있어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하지 뭐하라?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에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선한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삶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일시적으로 착한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리어카에다가 막 종이 이만큼 싸가지고 가고 있어. 그러나 한번 그 할머니를 도와서 밀어줄 수는 있어. 근데 매일같이 그 할머니를 그 일을 도와줄 수는 쉬워요? 안 쉬워요? 그건 거의 힘들어요. 우연히 마주쳤을 때 한 번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건 가능해. 하지만 그 할머니를 매일같이 그 일을 도와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앵벌이 시켜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인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매일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고 하면 이제 그렇게 오해할 수 있을 정도로 날마다 그 사람을 성전문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그것도 아침에 데려다 놓았다가 하루 종일 방치하다 저녁에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만난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이것을 볼 때 하루에 2번, 오전 오후에 아니면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기도 시간에 데려다 놓고 데리고 가기를 반복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 날마다 하루에 2번 혹은 3번씩 그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성전문 앞에 데려다 놓고 시간이 지나면 데리고 가기를 반복했다는 것. 정말로 선한 일에 뭐한 사람들이에요?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일을 한 번 하는 것은 누구나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삶이 되면은 참 귀하고 존귀한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다시 말하면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즐거움으로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까닭은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기회를 넘어서 찾아서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꾸준한 선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존귀와 평강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구제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 날마다 왔다는 얘기는 허탕치고 가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와봤는데 이게 뭐 수입이 변변치 않아. 그러면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자리 여기저기 옮겨보다가 그래도 수입이 되니까 거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왔다는 얘기는 허탕치고 가지는 않았다. 부걸에서라도 먹고 살 수는 있었다는 얘기죠. 이 말은 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 구걸할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자기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었다는 얘기죠. 구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늘 구제는 필요한 거죠. 신명기 15장 7절, 8절 그리고 10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구제를 하라는 얘기죠. 아끼지 말고 하라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뭐를 주신다고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예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는 것은 금하신 일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따라서 늘 이렇게 줄 수 있는 형편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그런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주는 것을 즐거워하는 주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인물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이동을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돈도 주지 않았어요. 왜? 있어서 없어서? 없어서. 하지만 그 사람을 40년 장애인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탄식하는 인생이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은과 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어요. 주머니에 은과 금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없는 것은 줄 수 없었지만 있는 것은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세상 사람들은 은과 금을 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은과 금보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곁에 있던 중세의 유명한 철학자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던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그랬대요. 은과 금은 모여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뭐 했다고요? 사라져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실감이 나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 할 때 로마의 바티칸 베드로 성당이 있잖아요. 그걸 갔어요. 바티칸에 들어갔는데 입장료가 그 당시에 14, 5유로로 들었어요. 1유로가 1,400원 정도였으니까 거의 한 2만 원 돈을 주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장료만 그래. 근데 막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줄을 서서, 그리고 이제 그 성당이 있는데 성당 천정에 그 벽화 그림 유명한 거 아시죠? 근데 거기는요, 사람이 꽉 차가지고 그냥
서서 이렇게 감상 못해. 그냥 밀려가면서 이래 보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이 내는 입장료만 뭐예요? 한 사람당. 그게 하루가 아니라 그냥 매일. 매년. 그러니 그 돈이, 그러니까 대단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느낀 게요, 세상의 보물은 여기다 와 있다 생각했어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썼던 대리석 욕조. 대리석 욕조가 마당에 있어요. 그리고 벽면에는 막 그 양탄자 있죠, 그 그림 그려져 있는 엄청난 것들이에요. 세상의 보물이 여기 다 와 있다 싶더라고요. 그게 지금 중세에 뭐였어요? 그냥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중세에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거룩함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현대의 교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현대의 교회들이 언제부턴가 돈이 넘쳐나요.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뭐예요? 깊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은 점점 시들어져 가는 모습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도 선행도 구제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심장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수록 우리에게서 더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증인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어요. 내게 없는 것으로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봐요. 내게 덕이 없는데 덕스럽게 살 수 없어요. 내게 인내심이 없는데 인내하며 살 수 없어요. 다 내게 뭐한 것으로 주는 거예요?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에게 선한 마음이 있어서 선한 행동을 줄 수 있고, 우리에게 적당한 재물이 있어서 재물도 나눠줄 수 있고, 다 좋아요. 근데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위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돈은 많은데 예수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돈 쓰면 밥은 사주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내게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이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옛날에 자주 부르던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영이 충만한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고백 드려봤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극한 호우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상한 마음들 위로받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또 무너진 삶의 일상들 속히 회복되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주신 말씀을 새겨봅니다. 아버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40세의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몸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부족한 부분이 많아도, 아픈 부분이 있어도, 내 삶이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 아버지 초라한 모습이 있어도, 그래도 나의 삶으로 나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러면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웃과 나누는 삶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꾸준히 선을 행함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으로, 특별히 하나님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주님의 위로를 나누는 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이 거제 지역이 아버지 극한 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그 상한 마음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스트레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벗어나서 다시 좋은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너진 삶의 현장들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여 깨끗이 키우고 정돈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이 아버지 피의 복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땀 흘리는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건강하게 이 모든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함께 하소서.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나이 40이 되어서까지 구걸하면서 살던 그 사람, 그 몸, 그 인생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동으로, 구제함으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적을 일으켰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위로를 베풀며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드렸기는 극한 호우로 말미암아 하나님 큰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의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삶의 현장들이 다시 다 깨끗이 정리되고 회복되어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돕는 손길을 많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감동이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내게 있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날들,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거제 지역과 특별히 수재를 당한 이웃들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